할렐루야. 11월 27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역대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왕, 또 특별히 유다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유다 왕은 20명의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을 대부분 한 장에 걸쳐서 잘한 것, 못한 것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유대인들은 늘 미래에 그런 예언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앞날을 그렇게 계시로서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유다 왕 다섯 번째 왕인 여호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20명이니까 우리가 유다의 왕들을 한번 외워가면 좋겠네요. 그냥 외우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우리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때 왕들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27명의 그런 왕인데 우리가 뭐 약자로 해서 외우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조선시대 때 왕들을 다 이렇게 외웠죠. 우리도 유다 왕들을 이렇게 큐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암송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죠. 그 아들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아사왕,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왕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람 다섯 번째 왕입니다. 일단 다섯 명의 그런 왕을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여호람. 자,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장자였는데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자니까 이제 장자로서 왕을 이어가는데 그 아우들이 좀 뛰어났어요. 6명의 그런 아우들이 뛰어나서 여호사밧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내 왕위를 다음에 누가 잇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칠형제가 좀 뛰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 장자보다도 조금 아우들이 더 뛰어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누구 한 사람을 더 특출나게 뛰어난 그런 그 왕제를 발견할 수 없어서 그냥 일단은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들에게는 이제 재물을 많이 주고 성읍을 맡겨서 그렇게 성읍을 맡겨서 그 왕자들도 나름대로 정치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죠. 그게 21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은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결혼하면서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아우들보다도 뛰어난 점이 없었는데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늘 힘이 센 그런 장군들이 모반을 하면서 칼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아달랴가 계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단삼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을 부추겨서 결국 이 동생을 죽게 하는 것이죠. 21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6명의 그런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따르는 그런 신하들까지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피해의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인지요. 굉장히 큰 그런 비극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잉태된 것이죠. 여호사밧이 굉장히 선한 그런 왕이었고 신앙도 좋았는데 이 정치를 펴는 그런 과정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 그러면 좀 나라가 안정적으로 정치를 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아합의 그런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맹으로서 공동 정책을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로 아들들 이름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호람,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또
그 아합의 그런 아들들이 서로 이름을 막 같이 쓰면서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함께 하는 것이 신앙으로 함께 하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불신앙으로 함께 하고, 아합의 왕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으로 바알신을 가져온 그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유다도 바알신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21장 6절이죠.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게 뭐 아합의 그런 길로 갔다는 것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우상을 만들고 조금 이렇게 덜 나가면 그 우상의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섬길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더 번나가게 되면 그들이 아예 그냥 다른 신을 가져오는 거죠. 다른 신 중에 가장 유명한 당시의 그런 신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결과가 오게 될까요? 21장 8절. 요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 전까지는 에돔이 유다의 그런 그 지배 아래에 있었고 조언도 잘 바쳤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에돔이 반기를 들고 유다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쫓아가서 당장 어떻게 자기가 다시 제압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21장 10절에 보면 뭐 자기가 도리어 거기에 포위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21장 11절,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음행이라는 것은 뭐 성적인 그런 범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이방신을 섬길 때 음행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걸출한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21장 14절. 이제 나 주가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 그냥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것인데 이 길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1장 15절에 보면 또 내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죠. 이 선언은 바로 그대로 그냥 이어지게 됩니다. 구스 나라가 여기 보면 블레셋과 이디오피아 인접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치게 해서 정말로 왕궁의 재물을 다 가져가고 21장 17절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본인은 병이 들고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들고 왕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내 아하시아 왕자를 빼놓고는 다 왕자들을 잡아가고 부인들도 잡아가고 재물들도 다 그렇게 탈취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람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2년 동안 꼬박 병을 앓다가 결국 40살이 되어가지고 죽게 되고, 이 신하들도 이 왕은 정말 옳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왕실 묘지에도 장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향도 피우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비극적인 그런 그 내용이죠. 왕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음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그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을 예언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비춰주는 그런 예언의 책으로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 자신의 그런 생각에,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즐겁고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스스로 찾는 것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결심을 해야 되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큰 실책과 재앙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실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삶, 이게 내가 더 즐거운 그런 삶으로, 쾌락에 대한 삶으로 나아갈 것 같지만 우리의 그런 삶을 치명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정말로 재앙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내 살 길을 스스로 알아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축복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마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준우 목자님, 이자혜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는 양성식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자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단기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줄 알면서도 목자의 그런 삶을 결단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결단한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우리 주일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팀장 모임을 갖습니다. 내년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살피는 그런 가운데 내년에 우리 선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일생의 가장 큰 지혜인데 우리가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 평안의 길을 가고 우리 스스로 행복의 길을 가고 우리 스스로 쾌락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 길이 지향인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큼성큼 두려움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늘 햇빛과 같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빛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며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실책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 신앙을 버리는 일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평생토록 변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마존 목장의 전준우 목자님 또 이자혜 목녀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목자의 그런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결단한 대로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는 양성희 송주사님 브라질 삼국경 지역에서 열심히 신학교를 사회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섬김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 신학생들을 섬기며 또 개척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소스 교회가 한 회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회기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팀장들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년의 계획들을 또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오늘 또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한 후에 우리가 또 저녁에 목장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